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꼭 없어야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주고 이 사회에 악을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고통과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토인비는 이 세 번째 사람들이 인류를 병들게 만들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저 구리장색 세궁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그는 내게 너무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 주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할 거다 라고 했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70명의 전도대를 만들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주인에게 말씀드려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은 일꾼을 찾는다. 일꾼을 찾는다. 주님의 일할 일꾼.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더 나아가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빌립보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라서 심장이 뭐예요? 우리의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가. 만약에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더 나아가 심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심장은 우리 몸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의 심장인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면서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할 때 오히려 그들은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거렸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증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 복음. 생명이라는 거, 생명. 예수의 심장을 가진 생명.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화를 받을 것만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도 이 복음의 불이 붙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고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루에 밥 세 끼를 정상적으로 먹으니까 그 영양분이 골고루 배분돼서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딱 나오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은요, 그 한 끼를 먹고 일주일을 어떻게 힘이 있어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늘 넘어지며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예배만 바로 드려도 신앙이 말씀을 늘 들으면서 이 영적 생활이 힘이 있습니다. 이 영이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이 일꾼을 주님은 오늘도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저 하와이에 가면은 주 총사 앞에 데미안 신부의 동상이 있습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그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신부 데미안이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한센병자들은 당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당신은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데미안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에게 저들이 당하는 고통의 한센병을 제 몸에 주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굴이 막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한센병자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당신들처럼 나도 한센병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같은 한센병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이 여행하다 보면
그 호노룰루 주총사 앞에 그 찌그러지고 눈이 빠진 그 데미안 신부의 동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추수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 이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 주님이 찾는 그 일꾼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직접 일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 12 제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셨고 이들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도 영혼을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자식이지만 매일같이 거리에 나가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또 하나는 여러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는 이 목자의 심정이 뭐냐? 바로 영혼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병자를 고쳐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밑바닥의 본질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애는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누가 이렇게 고쳐줬는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 영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이에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추수 때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반드시 종말의 시간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는 겁니다. 기회가 뭡니까? 종말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가 기회예요.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기 전까지가 인생의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 5처녀는 뭡니까? 기름 준비 신랑이 오기 전까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가 지나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개 후회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놓친 자가 후회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기회는 준비한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후회와 기회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후회가 뭡니까? 기회를 놓쳤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등록금을 면제받는 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월요일날이면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용돈이 없는 거예요. 그 엄마와 함께 사는데 엄마가 장인이에요. 팔이. 어느 날 빈손으로 보낸 아들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기숙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 아들이 엄마를 보고는 막 화를 내는 거야.
왜? 장애인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왜 왔느냐고 막 성질을 낼 때 이 엄마가 10,000원짜리 하나를 고기 접은 거를 꺼내서 아들에게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미안하다. 아들은 그 돈을 받아채고는 불구인 자기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막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뒤도 안 보고. 아들이 훗날에 사고를 저질렀어요.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엄마가 면회를 가서 아무 말을 안 하고 눈물 한없이 흘리고 있는데 아들은 비로소 그때야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출소하고 나가면 열심히 일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엄마는 기다리마. 그래,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나는 너를 기다린다. 그는 출소하고 나서 돈을 모을 때까지 어머니 곁에 나타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명절이 왔는데도 집에 가진 않았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추석을 눈앞에 두고 그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산 거예요. 이제는 찾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우리의 맏아들이 나를 호강시켜준다고. 그 엄마는 매일같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길거리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제 교통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바로 어제. 그날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가슴에 안은 이 아들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쓴 고백의 글입니다. 어머니, 왜 하루를 기다려주지 못했습니까? 제가 올 때까지 어머니 왜 하루만 더 나를 기다리지? 하루만 더 나를 기다리지? 하면서 그 고통의 눈물을 호소하는 그 글을 읽다가 제 마음이 너무 찡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못을 끝끝내 뽑아들이지 못한 아들은 그저 눈물만 흘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후회가 뭡니까? 후회는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후회가 아닌 인생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인생은 후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고 믿음이고 신앙이 겁니다. 올여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늘 전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늘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또한 이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믿다가 중단한 사람, 군대 가서 세례받았는데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들이 추수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됩니까? 또 하나,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여기 여러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전도의 여행을 떠나라는 거예요. 요 가지지 말라고 한 3가지는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꼭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행을 떠난 사람이 준비 없이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여행을 떠나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준비하지도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주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조건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라. 돈보다, 배낭보다, 신발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앞세우고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70인의 전도대들이 나갑니다. 나갔을 때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하는 걸 봤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갔더니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해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었느니? 권능을 주었느니. 권능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 세우고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 능력 붙잡고 나가니까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아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여러분,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서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자꾸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반복과 계산 너무 두드리면요 믿음 생활 못해요. 칼빈이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넘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 넘어 계시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게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왔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게 왔을지라도 문제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피 묻은 복음을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입을 열어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이 뭐냐? 복음은 따라합시다.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평안을 전하는 것.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빌어라.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왜? 성도는 평안을 소유하거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첫 말씀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소유한 평안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 샬롬 인사를 해요. 평화를 말, 평화라. 여러분, 성도는 사람들 만났을 때 평안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성도가 평안을 축복할 때 그 빈 평안을 받을 마음이 있으면 그가 받을 거고,
그가 받지 못할 그릇이라면 그 비는 평안이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축복을 했는데, 평안을 빌었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다시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 평안을 축복하세요. 은혜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늘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겐 적어도 3가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평안은 행복의 근원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잠 못 이룰 만큼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해요. 이번에 추석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21세기 위기는 가정붕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을 잘 모시고 이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라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예요. 안보에도 평안이 있고 경제에도 평안이 있고 사회에도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러나 이 평안이 우리 힘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평안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한 해를 벌써 결산하는 이 추수 때가 가까이 옵니다. 주님은 추수 때가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보십시오. 10년을 믿었습니까? 여름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10사람은 기억이 나야 돼요. 미루지 맙시다. 올 한 해가 가기 전까지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은 생명과 평안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